오늘은 그의 날개 아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한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들르게 하심으로 이 둘을 만나게 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우연이었고 때마침 무엇인가 이 우연이 연속되었던 것 같지만은 본문은 우연이라는 단어 뒤편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우연과 마침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계획을 세워두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시라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실제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한 한 사람의 친절과 자비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방 여인이 혼자 여러분 밭을 돌아다니는 것은요,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은 당시에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폭력 그리고 착취가 존재했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밭을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의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거하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느꼈던 안정감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 목적은 무엇일까요?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다양한 많은 목적들이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좁아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내 마음 그리고 내면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다른 사람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우리 내면에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흘러가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성이 흘러가야 되죠.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영성이라는 것이 흘러가지 않으면 죽은 영성이 됩니다. 계속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녀를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에게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이 룻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 애처로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받은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서는 체휼하셨다, 모든 육신의 질병, 연약함, 마음의 아픔, 상처들을 직접 체휼하시고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한 기꺼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 품을 내어주고 그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계속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릿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인 보호를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하는데 소년들에게 엄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의 명령 아래에 놓여 이 룻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도 룻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그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그 권리를 누리며 또 떨어진 보리 이삭을 마음껏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향한 최소한의 권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리는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놔두라, 그리고 밭에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이게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 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율법을 완성해 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품 안에 있으라, 밭에 있어서 먹고 마시며 보호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사랑의 완성으로 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단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그 안에서 모든 위험을 차단해 주시는 분, 필요를 미리 채워 주시는 분, 율법의 정해 놓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만큼만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뛰어넘는 은혜, 뛰어넘는 사랑,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우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예정하시사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이 시간, 이 순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밭 안에서 거하며 그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를 불신했어요.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본 조금 나이가 든 남성이 생각지도 않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밭으로 가게 됐다면 어땠을까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최대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못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쉬겠다, 무거운 짐을 던져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면 어떨까요? 다른 곳을 배회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이쪽 저쪽을 다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 품 안에서, 주님의 밭 안에서 거하며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울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지도 못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녀의 일상은 두려움, 불안 속에서 그녀가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낯선 밭에서 알지 못한 추수꾼들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야 했고요. 또 고개를 들 여유조차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조심스러웠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엄청난 은혜를 지금 룻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처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두려움을 읽어냈습니다. 이 순간 성경은 룻이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얼굴을 땅에 댈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녀 중에서도 또 하녀만 못한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던 이들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지요.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를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스의 눈에 담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룻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생각과 사고에서는요,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나님의 눈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 때에 보아스의 눈동자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면은 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째려보지 마시고 네,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눈빛, 정말 아껴주는 눈빛. 이 온몸을 우리가 수술할 수 있지만은요, 눈동자는 수술하지 못하잖아요. 시선은 수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룻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의 눈에서 혹시 은혜를 발견하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백에서는 진짜로 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눈빛에서 은혜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우리 내면에만 가득하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들이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손짓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흘러감의 영성, 보아스의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사역으로, 그리고 선함과 진실함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요,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데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말씀과 기도로 운동선수처럼 주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룻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얼굴을 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말과 생각과 행동과 결정, 이 모든 훈련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호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푼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룻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라합처럼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녀의 부모를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나와서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지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은 한 절에 기록된 룻의 여정이지만은 여러분,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룻에게 말하기를 보아스가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듣고 알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나만 알고 있었던 고통인 것 같고, 나만 가지고 있었던 상처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 염려, 불신들, 불안, 근심, 어떠한 작은 기도의 제목과 아픔들까지,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한숨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주일 설교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지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연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확신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중언부언하게 돼요. 많이 말해야 듣는 줄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어떠한 기도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신 바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 온전하고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문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귀에 들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시며 또 우리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2절의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두 가지의 지금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한 일에 대한 보답을 하시기를 원한다. 또한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보답과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행함 때문에 이 보답과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어땠습니까? 위에서부터 이 요단이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성취받았습니다. 약속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룻도 과거의 삶, 익숙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에, 이 결단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보아스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보답과 그리고 온전한 상이 그녀에게 예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십시오. 그녀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그녀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만큼 온전한 상이 그녀에게 베풀어지는 것도 그녀는 또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보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그녀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요,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룻에게 보답과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보아스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12절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복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올 때에, 하나님의 복의 자리는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에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살면은요, 세상의 복이 주어지죠. 세상의 복은 일시적입니다. 진짜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고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고 정말 범사가 잘 되는 이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말씀의 아래에서, 그리고 정말 기도의 삶 가운데에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을 받는 마지막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복의 결국은요, 아멘으로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룻의 고백이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서 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요, 결국 이 아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머릿속에 머물지만은 여러분, 입으로 선포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가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세요.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에는 권세가 있다며요. 그렇죠?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 때에 반드시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길된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도록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면 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주께서 하신다는 믿음, 주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의 안식이 되시고 나의 평강이 되어 주신다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이 복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의 권세로 성도에게 임합니다. 주님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복이 실제가 되고 그 복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